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귀한 신명들을 바라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그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한님 골복사 빛의 길 강해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을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을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을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영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12월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마음이 고백된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며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그 앞에 4주 동안, 보편은 12월 한 달이겠죠.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 절기는 성탄에 맞이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4주 뒤에 오실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탄의 기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조금 망각하고 뒤로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대림절의 의미가 희석되어져 있죠.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보면은 4월 부활주일을 앞두고 4주 동안 부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월 5일 주일에 첫 주일에 부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재림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재림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초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24년도 한 해가 대림절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으로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 이야기 잠깐 할게요. 모세가 죽던 그 해, 신명기 3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의인이에요. 의인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직전에 거기 총회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해요. 여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32장, 신명기 32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을 오늘 잠깐 언급할게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수론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백성 삼은 자들이 없어요.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백성 삼으셨고 광야에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이끄셨지만 여술은 의인이라 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할 때에 범죄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었다라고 하여. 그런데 15절에 그 여수론이 그 의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우리 흔한 말로 배에 기름이 꼈다고 하죠. 기름이 져서 발로 찼도다 라고 표현. 하나님을 찾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살만하구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뿜어주었던 반석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니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35절에 이어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듯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은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본명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였죠. 여호수아. 이 노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신 이야기가 32장 후반전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네가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광야에서 목말라 지치고 상할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반역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내려쳤고 그 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고 그들한테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역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까닭에 모세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52절에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어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울컥해요. 야,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 말 안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섭섭하게도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가. 이게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슬픈 내용으로 여겨져요. 처음 광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1세대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반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는데 여술은 의인이라고도 칭해주셨는데 결국 1세대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후손들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그랬더라라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는 모형과 같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한다고 해서 광야의 삶을, 거친 삶을 살아내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도하는 세대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신명기서는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사님, 그럼 모세는 천국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치 심판장이 되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날 주께서 결정하시겠다라고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세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혹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재판의 권위를 맡기실 때에 아버지의 그 백보자의 권위 앞에 온전히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섭섭하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도 섭섭하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섭섭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권한 누구에게 있다? 재판장에게 달려있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하자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으로 격려하자는 권면으로서 우리는 듣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되어지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하자라고 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습관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빼먹는 사람들,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아주 조금 잘못되어진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거 하지만은 잔소리일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26절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엄격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압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은,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 용서하신 그분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죄.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 이전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다시 죄 사함을 받을 기회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주어졌는데도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고 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무시하고 모욕하면은 다시 속죄의 기회는 상실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심판에는 기쁨과 소망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런 자들은 어떤 심판을 기다려야 될까요? 영원한 형벌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괴수인 그 사단 마귀를 멸하셔서 다 불태워버리는, 제거시켜버리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만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해서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26절과 27절에서 하는 것이에요. 28절에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뭐예요? 옛 언약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폐한 자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던 그 출애굽의 백성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함부로 죄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심판해요.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한 명이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두 명이 짜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명이 저 사람은 뭐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증명해줘서 그걸 참작해가지고 용서도 해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28절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옛 언약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 법을 어긴 자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29절에 하물며 비록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모욕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짓밟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았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꼴이 된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의인 되기를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오히려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단순히 그냥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실수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뭐 믿는 사람인데 나는 뭐 하나님 자녀네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스스로 낯짝에 두꺼워서 그렇게 살면은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 되어지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꼴이다. 그런 모습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거스리고 배역하고 배도하는 것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히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 모르고 짓는 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짓는 죄,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더 형벌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앞서 나누었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그 노래의 말씀을 언급해요. 그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30절에 뭐라고 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 종교를 떠나고자 하는, 배역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장을 보고 뭐 원수 갚는 거 주께서 갚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라는 보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말을 마치 원수를 갚듯이 하겠다는 것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친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마지막 날, 환난 날,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속히 온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원수를 대신 갚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의 값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 거역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짓을 멈추어라 라고 경고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손의 능력과 권세에 붙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에 그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고 배역하고 죄를 계속해서 고의로 짓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움켜져서 심판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는 형벌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손에 붙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손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라라고 31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손은 원수와 사람 마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에요. 그러나 배역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또한 그 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심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뭘까요? 단순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교회 못 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요. 내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왔는데요. 일시적인 형편이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요.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많을 때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교회를 좀 찾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향한 질책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들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고의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시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배역하고 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죠. 목사님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이런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예요?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배도와 배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회가 되면 나눌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냥 형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따라서 날마다 지금도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권면하는
이 견책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그를 해야 된다는, 혹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한 말씀과 역사의 교훈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배도하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는 오늘 히브리서의 바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만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대림절의 첫 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하신 바울을 통한 그 말씀은 또한 모세를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엄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온전한 교회, 기쁨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오늘 나 회개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웃음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대림절의 첫 주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탄의 날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의 믿음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의 그 중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회가 되어지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과 생각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생각과 비전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기만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힘내셔서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까지 4주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2025년도를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느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당연히 하지요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찔리고 아픈 마음도 있었어요. 기도하게 되어졌죠. 그제 저 서울에 한 지체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년 됐는데 성도들이 많이 못 모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서 책망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귀한 거죠. 아무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전도하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겠죠. 그런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계절이 변화되어지면은 한순간이에요. 주님의 계절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추워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의 변화되어지는 계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그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높은 은혜와 성령님의 깊으신 임재 교통 그 사랑과 은혜의 실존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앙망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